오늘 높은 문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른 참 믿음의 표지를 살펴보면서 주님 안에 있는 참 믿음의 정체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구원의 영광과 기쁨 속에 충만해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들의 영혼을 성령께서 각성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회심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로 인생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숨의 문제. 자, 목숨은 단순한 육체의 목숨을 넘어 영원한 생명, 구원에 관한 그런 문제를 중심에 둔 그런 목숨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문제를 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심에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온 천하를 얻고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짓 나사로의 인생은 가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두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비유의 말씀은 어느 작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구원해 주시오 최후의 심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사실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하러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흔히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7장에 이르는 산상설교를 마치 도덕적인 윤리교훈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그 대목은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윤리 생활에 대한 것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전체도 다 구원받은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한 문제를 중심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그 구원의 은택을 입은 자의 지상생애에서 어떤 그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인 마태복음 7장에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거짓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무섭게 경계하셨습니다.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구원 받은 줄 알았지만 구원을 못 받은 자들에 대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선고예요. 그러니 성경 전체는 구원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은택을 중심에다 두고 모든 말씀이 다 체계화되어 있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우리 3장 15절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죽은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결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 사람에게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된 영원한 거처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만일 오늘 종말이 온다면 오늘 현재 상태에서 구원받은 부류의 사람들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음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가 떠서 하루가 열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를 운행하셔서 밝은 날 오늘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날과 날이 이어지게 하시는가? 인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계속 인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대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역사가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역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시지 않고 계속 역사가 진행되며 언제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지만 이렇게 역사가 이어가게 하시는 것은 구원 때문입니다. 주어진 날 속에 구원을 받으면 그는 목되나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 그 모든 인생의 날들을 다 허비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의 비참함과 불행을 묘사할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멸절이 아니에요. 사람은 멸절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언제나 영원토록 멸절되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의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혼이 멸절되지 않으나 복되게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몰수당한 채 물 한 방울의 은혜도 허락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진노의 불, 영원히 맞고 있는 그것이 바로 멸망이에요. 정말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구원받았습니까? 각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구원받았음을 확증해 주는 표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우리 디모데 전서 3장 14절, 15절, 16절 이 본문 속에 그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지 하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런 다음에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더라. 이 대목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심령이 얼마나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그냥 평상문으로 경건의 비밀은 큽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감탄사를 썼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경건의 비밀. 구원받은 사람은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비밀을 소유하였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구원에 참된 길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원의 은혜 속에 더욱 견고히 서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영생을 영원히 박탈해갈 어느 누가 없어요. 이 영혼이 박탈되지 않을 그런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신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일단 구원을 받으면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불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부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일단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까지는 그 완전을 완전히 체험하지는 아직 못합니다. 그러나 원리와 시로서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일단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 그 영생은 우리의 연약과 행실 여부에 따라서 언제라도 취소되거나 되물려지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설교자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사람의 연약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행실의 여부 또는 우리 행실의 연약 때문에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참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가장 안전한 구원 방식은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 돼요. 죄 지을 겨를도 없이 데려가셔야 돼요. 구원 받자마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계속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십니다. 여전히 연약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있어요.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이후 완전한 행실을 보인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허물과 연약과 죄를 보였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같이 읽읍시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음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구원에서 떨어져 영원히 망한다. 망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여호와께서 저를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그 연약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에서 아주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 이끌려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아주 완전히 끝나버린 사건처럼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말했어요. 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영원히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는 그 완전히 우리에게 체험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일단 뜻이 정해지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지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자들은 연약하여 넘어져도 다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연약하여 넘어질 소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이 이른 이들을 정죄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도의 견인 교리가 그렇게 영화로운 교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붙잡힘을 받아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여 하늘의 아버지의 집에 틀림없이 당도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요즘 어떤 이가 말하기를 자기가 지옥에 갔다니 지옥에 갔다고요. 그럼 이 지옥에 갔다. 천국과 지옥은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 칼빈 목사님이 있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답니다. 왜 칼빈이 여기 지옥에 왔습니까? 그러니 칼빈이 성도의 견인을 주장하여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여 많은 이들을 방종케 하였기 때문에 칼빈이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하죠.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이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요. 여러분 천국 지옥 갔다 왔다 하면서 자기 체험을 내세워 성경의 기록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들은 다 마귀의 수종자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이 교리, 또 특별히 여기 성도의 견인 교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이제 멋대로 죄의 정욕과 죄의 즐거움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교리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요. 마귀의 자식들은 행실의 열매로 알려집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다 같이 봅시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의 열매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하나의 난제가 떠오릅니다. 구원받은 자도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어 죄를 범할 수 있고,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도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고, 마귀의 자식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악한 행실을 보입니다. 자, 두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구분해 보냐.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게 영적인 문제, 이 분별하는 문제가 대단히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죠. 물론 뭐 누가 누구에게 속했고 누가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판단할 그런 입장에 있는 건 아니나, 그러나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열매요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 그 표준이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의 비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라면 허물로 넘어져 연약해질 수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 그리고 그 둘이 동일한 어떤 죄를 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 그 둘을 구분해내는 기준이 뭔가? 경건의 비밀인데, 그러면 경건의 비밀을 가졌다는 걸 어떻게 드러나는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하여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성에 대하여 열거하게 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 대목을 같이 읽으십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앞에 쭉 열거한 그 전체를 뭉뚱그리는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와 정반대 열매들이 그의 삶을 주도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이게 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일반인들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 물론 일반인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다루는 문제는 말세에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 행세하는 자들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곧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의 추세를 다루고 있어요.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이고 교회로 오늘 모였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원칙적으로 구원신앙을 가진 자들로 지체를 삼습니다. 교회의 지체는 누가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구원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자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입니다. 이 성경에서 그렇게 그 기준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곳입니다. 놀라운 그 유기적인 주님의 몸이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은 이들로 이루어진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 지체권의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수식하는 말처럼 거대한 말이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아버지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어느 모임, 어느 사람의 모임을 이렇게 수식할 수 있어요? 참 정말 교회는
복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주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영광과 복, 이건 영원히 감사하고 찬미해야 할 복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오늘 이 지구상에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84편 구약시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어찌리 사랑스러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회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경건의 비밀 같은 얘기예요. 교회에 지체된 자들, 구원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본문에 있는 대로 경건의 비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하는 말씀대로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경건의 비밀이 있는 사람, 경건이라는 말 그 자체만을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이라는 그 의미가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것을 경건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대단한 일이에요. 교회의 지체는 누가 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누구인가? 구원신앙을 가진 사람, 경건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자, 이 대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들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교회들마다 그 비율은 다르겠지만 경건의 모양, 동일한 신앙을 가졌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비밀은 갖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자, 주인이 밭에다가 곡식을 심었는데 나중에 가라지가 났어요. 그 가라지 비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를 통해서 그걸, 그 귀한 진리를 우리가 엿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신앙을 입으로는 고백하나 그 속에는 정작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중심교는 이런 이들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중심교회에 소속된 모든 이들이 다 진실로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구원받은 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용한 시편 37편에서 여호와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런 자들이 바로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의 비밀로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과 전 인격 활동 전체를 통제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편 37편에 그와 대조되는 이들이 나옵니다. 20절에 악인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악인, 하나님의 원수,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은 누군가? 이방인들, 애굽인들, 바벨론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을 가리키는가? 문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함이 없는 이들, 자기 정욕을 제어할 것이 없이 자기 꾀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의인은 경건의 비밀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의인, 경건의 비밀을 가진 사람,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은혜의 원리에 복종하고
그 능력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물론 여전히 연약을 가지고 있어.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이들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은 누군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없어요. 이사야 29장 1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면 경건의 비밀, 크도다 경건의 비밀. 의심할 여지 없이 아무도 이것을 부인할 자가 없도다.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이 말은 영어 성경 보니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논란의 여지 없이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NAS에는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바니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또 NIV는 의문의 여지 없이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경건의 비밀은 대체 무엇인가? 그분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He is. 그분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분 안에 경건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경건의 비밀 전체예요. 죄밖에 없는 우리 자신 속에 경건의 비밀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선각자들과 선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자들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는 누구세요? 그 다음 뒤로 보시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그는 누구시라고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그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는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그는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그분이에요. 그분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오직 그분 안에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을 섬김의 원리와 능력과 은택 전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 그분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분 안에서 택하시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어요. 그분 안에 죄사함이 있고 그분 안에 의롭다 하심이 있고 그분 안에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 안에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 그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몸과 마음이 영화롭게 되어 영원히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낙원이 바로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교회의 진정한 지체들 중에 아무도 경건의 비밀이신 그분을 모르는 자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건 교회의 지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이 누구신가? 육체로 임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육체로 나타나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직무를 가지고 계신가? 그분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그분이 어떤 직무를 가지고 계신가? 그분이 무엇을 이루시는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분 안에, 그분과 그분의 행사 그 전체 속에 하나님을 섬김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가 그분 속에 있고, 그분 안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영원한 아버지와의 화목이 있고 영생의 보좌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 기업 전체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경건의 비밀이신 그분을 모신 자는 그날 그분을 모시고 그날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는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는 겁니다. 영원한 낙원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십자가의 강도가,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분을 모신 자, 그분 안에 있는 자, 그분을 구주로 믿는 자, 그분과 연합한 자, 앞으로 없어질 우주 만상보다 더 큰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다 같이 읽읍시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쾌리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바로 경건의 비밀. 우리가 이런 곳 예수님께 이르면 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의 체험을 하였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그런 체험 때문에 자기들의 구원이 보장됐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을 무시하는 세대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경험을 내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아는 어느 사람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밖에 없었는지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 근데 갔다 와서 셋째 하늘에 갔더니 뭐 이렇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더라. 이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기 전과 올라간 후에 올라가기 전과 갔다 온 다음에 후에 설교가 똑같았겠습니까? 달랐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봐라.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더 큰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 다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예수님 말씀에 I'm the truth, I'm the way.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바로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삶이 흐트러지고 저나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영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푸는 비밀을 여러분은 아시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길이에요. 허탄함에 빠져 우리 마음이 방황할 때 그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진리셔요. 그
그분을 바라보면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길이 다시 열리고 정돈되기 시작하는 우리 마음이. 이 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경건의 이 비밀은 이론이 아니에요. 단순한 이론만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실체요, 실체. 살아있는 역동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샘물은 누구신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늘 증거되는 바로 그 예수님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난 체험, 별난 헌신, 별난 직임, 산을 옮길 만한 놀라게 하는 은사, 심지어 설교의 능력 자체도 그 사람을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오직 유일한 보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동일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70인 전도대의 일원으로 동일한 은사가 주어져 귀신들도 복종하는 능력을 갖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멸망하였습니다. 경건의 비밀이신 그분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상한 체험이나 무슨 별난 소리를 하여도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게 뭔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의 진수는 무엇인가?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비밀 안에, 경건의 비밀이 장본이신 그분 안에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의 진수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여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 1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이 비밀은, 그러나 이 비밀은 그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이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목회 사역의 진수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궁극적으로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목사님 통해 듣고 있는데, 옛날 있었던 역사 얘기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 통해서 늘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시간마다 맛보고 있잖아요. 진실로 구원받은 이들은 양자의 영이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의 진수가 그리스도예요. 진실로 구원받은 이들은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고 항상 자기 안에 있는 경건의 비밀이신 그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연약이 있어요, 우리 속에. 사람이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데 자라나가게 되면 자기 자신의 연약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동일한 연약에 빠지면 날지라도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는 애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잘못을 하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 경건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 사람이 어떤 체험을 하느냐, 어떤 은사를 가지느냐, 어떤 직무를 감당하느냐, 어떤 헌신을 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경건의 대원리인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이루신 속량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늘 그분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다 같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중보자로 어떤 직무를 감당하셨는지, 그 직무대로 어떻게 구속을 완성하셨는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경건의 능력이요 비밀인 것이에요. 존 오웬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사에 주신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그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책을 읽었더니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그 책을 읽었는데 읽어도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 왜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구주로 중보자로 어떤 직무를 감당하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는가?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오대요. 그런 얘기 말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디서 발견하려고? 다시 읽으세요. 그분이 다시 읽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그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신 중보자로 서신 그분이 누구신가? 성경에 그분이 누구신가? 그가 누구신가? 중보자로 그가 어떤 직무를 감당하신가? 대제사장, 또 선지자, 왕,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그가 이루신 구속의 완성. 이 세 방점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건의 비밀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에요. 세 방점, 그가 누구시며 그가 어떤 임무를 감당하셨는가, 그가 어떻게 구속을 완성하시는가, 성령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르심, 거듭남, 회개, 믿음, 의롭다 하심, 자녀 삼으심,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롭게 한 전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내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대속의 은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처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여러분이 연약하거나 강하거나 저나 여러분은 언젠가는 우리 마음도 우리 육체도 쇠잔하게 될 때가 옵니다. 옵니까? 안 옵니까? 왜 그 얘기는 아멘 안 해요? 그건 아멘 해야 돼요. 진실로 내 마음과 육체는 쇠잔하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그랬는데 그 반석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셔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의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 우리 중심교회 시계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빨리 가. 그래서 이것만 이제 설명하고 빨리. 육신으로 나타난 그분이 성육신,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
영의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의를 이루시어 죄밖에 없는 우리가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 전체가 그분의 휘하에서 그분의 그 크신 구원의 대사를 섬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그분이 전파되고 거듭나 회개하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땅 영광 가운데에서 올리우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아 통치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복락 전체가 숨어 있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경건의 비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가르치셔서 경건의 대비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중보의 역사가 무엇인가 더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 견고히 서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늘 아버지께 복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